면 믿어지겠죠. 이게 힘이 들면. 근데 우리가 힘들지조차도 사실은 않고 무감각 상태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또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영이 아닌 이상,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의 그 거룩한 말씀들이 사실 우리 속에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져 있는 열매들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고 있는 모든 고백들도 다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냐면 내 눈앞에 있는 고백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을 해줘도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무엇만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 앞에, 내 가정 안에, 내 환경 속에 있는 것만 쉼없이 아버지 앞에 논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우리가 오늘 첫 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랬죠. 그 이름의 뜻이 뭐라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죠. 오늘 이와 같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미요 또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런 자야. 그러니 이렇게 살아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며 가야 돼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러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신약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작은 교회였지만 힘이 있고 그 교회가 아버지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항상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가 직접 하셔서 하신 말씀처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죠. 그게 믿어지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쉽게 오지가 않잖아요. 왜냐?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라고 한 것처럼 이 육체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부인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다면 그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듣기만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믿고 행한다라는 착각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삶에서 직접적인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거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고 옳고 이거 외의 것들은 버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사람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담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람의 소리로 바꿔버린다면 그것은 결국은 화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의라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네가 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은 네 속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 육체의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 죄가 없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늘 생각, 그죠? 내 안에 있는데 생각뿐만 아니라 언어,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 자체,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 해도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복하며 가는 삶이 아니고 또 세상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을 만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소통하다 보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고 살아낼 때가 얼마나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사라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라라고 하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네가 믿음의 조상이고 네가 열국의 어미고 아비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씨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숫자의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복음의 씨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죠? 우리가 여기서 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인지하라 그랬죠. 우리가 복이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복은 많은 것을 얻는 게 복이라고 하죠. 그러니 아버지도 여기서 말하는 게 내가 사라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주리라 해서 이게 복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너희들 속에 그대로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하나님이 이 엄청난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이 엄청난 축복의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안 믿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자가 복 받은 자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너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죠? 현실은 씨가 없잖아요. 그리고 씨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다 불가능, 완전하게 인간 생각 속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 일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이건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필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는 다 기록해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네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비밀은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냐면 이게 믿어진 자만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확실하게 나를 믿었을 때 이것은 실상이 돼서 네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에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 인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들이야. 인간 스스로가 이것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해. 왜? 할 수 없으니까 하지 않은.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것에 대해서 붙잡고 이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 아멘을 해도 우리 속에서 소멸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야.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인지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내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가 이것을 했다라고 뭔가가 다 내 눈앞에 증명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증명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것 또한 믿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 또한.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복을 주고 그가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우리가 생각하면 나로부터 우리가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우리가 이 내 가정 안에서도 어미로서의 이 역할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의 어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많은 백성들이 나의 태로부터, 내 대로부터 그것이 계속 계승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음의 씨는 우리로부터 시작이 돼서 나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전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면 붕대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열매로 많이 맺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을 내가 살린다 그러면 천을 낳고 만을 낳는 역사가 이 복음의 씨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심겨둔 그 복음의 씨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겨둔 씨가 육의 씨면 우리는 계속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냥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는 나오고 또 우리 행함은 전혀 세상 것으로만 살아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보실 때 성경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봐도 유대 민족들을 봐도 그들 또한 이렇게 살지 않았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지금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더 우리를 더 경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모든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라도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영을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다 예배하는데 모두가 다 예배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과 육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늘 이 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침노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뭘 느끼게 되냐면 능력이라는 걸 힘있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인지가 잘 안 되잖아요. 늘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배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은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죠? 사람들의 목숨도 병원에서 또 물질로 어떤 환경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것 속에서 그들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버리잖아요. 만약에 진짜 생사화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안 살죠. 우리는 그 아버지 외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치를 두지 않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의 가치는 온통 내 몸에, 건강에, 또 내 물질에, 내 환경에,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 것으로 여기면서 내 것으로 취하면서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 속에도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보세요. 오늘 또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줘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엎드렸대. 엎드렸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납작 엎드려 땅바닥까지 얼굴을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 속에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두렵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경외심을 내가 깨닫고 있으면서 엎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엎드리면서 옆에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웃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웃는다라는 뜻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피식피식. 이 피식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아는데, 나는 그것이 어떻게 될 건지 아는데, 우리는 안다 생각해. 전혀 모르는 비어있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웃음이라는 영적인 뜻이 무엇이겠어요? 비어있다, 비어있다. 하나님은 채우시겠다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비워버려. 비워야 할 건 안 비우고, 진짜 중요한 것을 비워버리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내 속에 죄를 차고 있으니까 이 죄를 빼내야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복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비우라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면 아버지의 것은 비워버리고 누구 것을 취하고 있어? 온통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우리 악업까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봐봐,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냐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판단하시잖아요. 근데 엎드려 있으면서 그는 뭐하고 있냐라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엎드리기는 왜 엎드려 그러면? 그죠? 이 두렵기는 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 소리는 듣고 있으면서 왜 그게 안 되나? 왜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왜 이 모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잖아요. 너무 절망 속에 간절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힘든 사람들이 늘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힘들 때 복음을 가지고 가면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이로만 하라고. 그런 지금 나한테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하고 회복시키는 이가 하나님인데 지금 그 사람에게 인간의 감정의 소리 하나가 무엇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가지고 나가라라고 얘기는 평강만 가지고 가래. 평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만 가지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다 그것에 또 배척해버려. 내가 힘들 때는 듣기 싫어하고 내가 힘들 때는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야 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그때거든. 그런 말을 들어야 할 때가 그때거든. 왜? 나는 회복돼야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길래 자기들이 너무 힘이 들고 지치면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을 딱 그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나한테 할 때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나 살짝 믿는 거지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힘이 들면 나 이런 것 따위는 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어때요? 늘 충만해, 늘 충만해. 이거는 그냥 지금도 악업까지 차 있는 거예요. 항상 내 감정에 따라서 이 복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절망에 있을 때 누군가가 복음의 말을 하면 그때 또 뭐라 할 거야, 여러분들은. 응?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죠. 말씀을 들으라 하면 듣고 싶지 않다라. 이 자체가 뭐냐? 완전한 불신앙이다라는 거. 왜? 실제적인 것이 뭐냐라는 거.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 없어. 근데 뭐만 있다고 말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한 분뿐인데 인간의 이러한 나약함이 인간의 이러한 감정의 감성의 이러한 소리 하나가 우리를 좋게 했다 웃게 했다가 울게 했다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비어있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뭐래?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죠? 자기 속 얘기, 하나님은 지금까지 또 아브라함, 이 사라의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해도 이 속은 절대 할 생각이 일도 없어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죠?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구멍이 없는데, 씨도 없는데, 한 점 하나도 안 보여, 점 하나도. 점 하나도 안 보여, 소망이라는 게. 근데,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여지껏 뭐 했냐, 창세기 지금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은 뭐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갈수록, 몇 번씩 하나님이 데려다가 옆에 놓고 엎드리고 땅바지 왜 엎드려져 있어? 차라리 그러면 그냥 그 아버지 믿지 않고 납작 일어서서 그냥 아버지 앞에 서 있지 엎드리기는 왜 엎드리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만 속에다 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대적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 하고 있어? 이 행위 자체는.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한 행위냐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비웃고 속으로는 뭐라 하고 있어? 현실만 말하고 있잖아. 안 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뭐 하는 거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그죠? 완전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묵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겠다, 하겠다 하시면 우리는 내가 안 돼도 나를 죽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죽어 있다? 절대 안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냥 나는 육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제 씨, 육의 씨, 이 육의 씨가 이스마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복의 씨가 있다 했는데 없으니까 없는 것을 가져다가 만들어 놓은 씨가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떤 씨라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씨가 바로 이스마엘의 씨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사람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너는 영적 사람, 너는 영적인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나는 육의 사람, 나는 육의 씨, 그리고 이 육의 씨나 세상 안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또 말을 하는데도 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수천 프로가 우리야, 우리.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나지? 내가 항상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도 나의 불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이거 아니잖아. 봐봐. 네가 항상 하는 행동이잖아. 네가 항상 삶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말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이 오라, 네 말이 오라? 네 말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것을 우리는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래. 이제 또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 참는 것도 힘이 들겠어. 내가 봐도 아버지니까 그저 긍휼과 자비로.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까지 지어줘 이제. 그죠? 그러면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뭐다라는 거예요? 웃다. 이것도 웃는 자야. 근데 이 웃는 뜻은 어떤 웃는 뜻이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비웃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잘 들어봐요. 세상의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이 웃는 웃음은 우리 속에서 부정하는 웃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쁨이라 했잖아요. 뷸라의 헵시바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충만하대. 그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 왜냐? 아버지가 보시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쁨 덩어리거든. 이 복음이라는 그 자체, 이 선의 완전체는 기쁨 덩어리라고. 그러니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냐면 기쁨 덩어리여야 돼. 와, 소망이 온다. 와, 기쁨이 온다. 이래야 한다고, 여러분을 보면. 그죠? 나오미가 온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냐.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 그래. 그럼 뭐야? 쓴물이야. 응? 나는 쓰디 쓴 물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쓴물이에요? 왜? 응?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다 잃어버리고 왔다. 기쁨이고 뭐고 하나님의 것을 다 탕진하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은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쓴물, 쓴뿌리.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진짜 비웃음이 있다면 쓴물밖에 없는 거야. 응? 다 잃어버리고 비어있어. 그냥 그 자체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다라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충만해서, 와, 이 뜻이 이루어지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준 뜻이 이루어지면 벌써 상상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라고 지금 우리 현재 속에서 생각을 하라고.
안 믿어지는데 절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들 또한 그런 거야. 그래서 육은 안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줬다면 믿어지냐고요? 절대 안 믿어지지. 믿어지면 기쁘죠. 춤추죠.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죠. 지금의 여러분에 있는 문제는 쌍노가 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설마. 우리 속에는 뭐만 있어? 그냥 한숨, 허무, 허공, 공허함. 채우는데도 공허해. 먹어도 공허해.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공허해. 아버지가 서서 말해도 공허해. 왜 공허하다?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야 돼? 말씀이 충만해서 그 충만한 말씀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어야 살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죠? 그 아들과 내가 또 뭐를 맺은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계속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겠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이들과 계속 뭐를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과 육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결국은 뭐예요? 망해요. 그리고 육은 계속 영을 대적을 하고 그 싸움을 멈추지를 않아. 그러니 우리가 육의 씨를 낳으면 내 속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내 가문의 배에 이 육의 전쟁이 그치지를 않아, 여러분. 그러니 뭘 낳아야 돼? 복음의 씨를, 영의 씨를 낳아야 돼. 왜? 근데 영의 씨가 쉽냐고요. 육의 씨는 그냥 쉬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날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날 수도 있고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육의 씨는 막 나와버릴 수 있어. 근데 결국 그렇게 많이 나오면 나온 만큼 나는 죽어. 그러나 믿음의 씨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도 내 육이 안 죽으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서 죽어나가는 것이 이 믿음의 신. 근데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인데 누가 결국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이루시지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야지. 아버지가 이루시니까 나는 내 육으로 가도 돼.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도 돼. 라고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하나님이 뭘 말해줘 버리는 거예요? 시기를 말해줬어요. 때를 말해줬어요. 바로 내년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 전에는 이 고백을 하셨어요, 안 해요? 안 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얼마만큼 너 자신을 죽이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열매는 바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왜?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지만 그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면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과 가는 사람은 죽어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죽어야 해요? 나의 불신앙을 죽이면서 가요. 계속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라는 게 계속 드러나거든요.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노출될 때마다 불신앙자였어. 그죠?
불신앙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과 너의 의가 이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들까요? 근데 하나님은 봐봐요. 모든 과정을, 우리의 불신앙의 과정을 낱낱이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그래요. 그들의 불신앙의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 그 실패하는 과정들, 그 이유가 뭐다? 너희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너희가 인지하면서 나는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존재의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이것저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두 가지조차도 안 돼. 그냥 불신앙을 하면서도 자기가 다 했다고 해버려. 그리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버려. 그 자체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그죠?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뭐라 그랬어요? 할례.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의 죄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침례와 같은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너는 죽어라.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누가 죽어요? 말씀이 죽고 너는 계속 육의 씨만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스마엘만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나나. 그러면서 이것이 영의 씨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육의 씨가.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 그죠? 내년 100세 때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육으로 행하라는 것들은 뭐였다라는,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육으로 표피를 베라 하니까 육의 것을 베면 그것이 내 언약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몰라도 우리는 뭐예요? 노력을 해서 뵐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의 씨는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뭔가를 행해서 보여줄 수는 있어도 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내 속에 확신이 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실상이 되게 믿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복음 앞에는, 오늘 또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살아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살아. 살아라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열국을 낳을 수 있는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막 사람이 많아지고 나라가 많아지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게 말씀의 씨가 있으면 그 입에서 선포할 때마다 그 복음의 씨가 심겨진 모든 자들은 엄청나게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하냐면 말씀의 씨를 마음에 심고 나아가서 그 씨를 뿌려야 돼.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돼. 그건 육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씨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믿어서 그것을 뿌리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뭐가 일어난대요? 구원이 일어난대요. 요즘 우리 교회에도 전도팀들이 있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밥을 먹고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이것도 못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나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씨를 대적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자가 되라? 뿌리는 자가 돼야지 복음의 씨를 죽이고 다니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예수 천국, 그저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서 지하철역에서 전도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존중을 해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불신앙자들은 치고 가버려. 그리고 조롱하고 저렇게 한다고 되냐? 그리고 뭘 저렇게 광신도처럼 저렇게 사나? 모르니까. 결국은 모르면 아브라함처럼 엎드리기는 해. 근데 뭐 하고 있어? 말씀은 절대 안 믿고 비웃어져. 그러면 이 삶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게 나타나면 결국은 무엇을 맺더라? 그냥 세상이나 육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이스마엘이나 내 삶이나 내 가정이나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말만 하고 살아내는 자들이 돼요. 이거는 평생 국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어 쫓고 중요한 것은 내어 쫓고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